안식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문자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뭐죠? 쉬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참된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태. 히브리 문자는요, 이 한자하고 비슷해서 단어가 그림 문자예요. 그래서 저기를 한번 보세요. 저게 이렇게 손과 같은 것이 그게 샤하고 중간에 가운데 이게 집을 의미하는 바예요. 바트. 그리고 맨 끝은 이게 여성 명사라고 하는 것을 지게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샤바트는 여성 명사다. 저게 안식인데 저 그림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바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이해하는 것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뭐죠?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죠.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모든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6일 동안에 누구를 창조하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6일 동안에 창조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복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나에게 우리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한정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었다면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세상에 못할 것 없어요. 못한다고 하는 내 생각만 없으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이 세상에요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멋있어요,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주 패셔너블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은 주었지만은 안식할 수 있는 복은 주지 않았어요. 6일 동안에.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된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100% 실패해요. 세상 것을 뭔가 이루어서 안식을 이루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100% 실패한 생각이란 말이죠. 철학을 통해서도요, 안식 얻을 수 없어요. 종교를 통해서도요, 안식 얻을 수 없어요. 잠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그런 어떤 주는 잠시의 그런 일시적인 것은 있지만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2장 1절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2절에는 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7째 날에는 단지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안식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6일 창조에 비하면. 단지 뭐만 했어요? 안식만 했는데 그날을 일곱째 날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는데 누가 안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한 거죠. 인간이 안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성경의 안식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토대로 해서 출애굽기 20장 13, 14절 15절에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나요 없나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지만 참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세상 것을 성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취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안식일을 지키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노예 살았잖아요.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뭐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더 우리 인간을 더 약간 심각하게 만들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주 간단하게 쇼틀리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무언가의 안식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물고기가 크더라도 사람이 물고기 속에서 사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얼마나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힘들겠죠. 고달프겠죠. 왜냐하면 그 물고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하나 딱 들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음식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소화 안 되면 어때요? 아주 거부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자꾸 소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요나는 뭐예요? 소화 안 당하려고 막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화려하고 취할만 할 수 있고 정말 이 탐스럽게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뭐래?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자랑이요, 이생의 자랑의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13절 14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죠? 도토리 키재식으로 조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물질이 또 조금 없으면 또 널렐루야 해서 하나님을 슬퍼하고, 또 뭔가 이 높은 자리에 취하고 성공하고 막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그죠? 이렇게 이 희로애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 사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답답한 건데 그 답답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뭔가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에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각장애를 치료해 주니까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어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결론을 냈냐면, 이 시각장애인, 소경이라고 그러죠. 소경, 너희가 소경인데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원래 보지 못하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신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근 450년, 470년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믿음 가지고 정복했으니까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 정복한 그것을 가지고 그런즉 너희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에 대한 상식이에요? 참된 안식에 대한 그림자.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갈 본향, 하나님의 어떤 본향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죠?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죠? 아브라함의 삶은 전부 다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즉 가나안 땅에 왔더니, 자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해요? 팔았다. 그게 가나안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만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서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거하는 것과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띄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참된 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어때요? 우리 본향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안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참된 안식,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또 이 누가복음 6장,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어떤 때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이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 성전보다 더 크다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왜 존재하죠? 여러분, 오늘 안식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요, 좀 명확하게 성경적인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전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쵸?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했는데, 그 성전에 예수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려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가 없는데 그들이 행하는 예배와 제사와 기도와 찬양과 그거는 뭐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바로 세상 우상에 지배당한 그런 것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그의 영혼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했어요. 에스겔서 8장 9절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 어디로 갔어요? 태양 시내가 있고 담무스 시내가 있고 여러 가지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우상은 뭐냐면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세상 속에서 그만 이 기독교라는 참 종교가 어떻게 세속화돼 버려서, 믿는 것도 뭐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뭐죠? 성전이 부셔버려야 되죠. 파괴가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8절에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만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껍질만 남았어요. 교리만 남은 거예요. 법만 남고 규칙만 남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런 점들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AD 31년 10월 20일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병든 사람이 있고, 그죠? 병든 사람 신음하는 모습. 병들어 신음하는 곳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뭐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도 어때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일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일한다 하니까, 사실은 안식일,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9절에 보면 이날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다 했는데 전혀 안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해도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식할 수 없어요.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안식일을,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안식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뭐해? 자비를 베풀고 치료하고 인애를 베풀 때에 그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안식일을 왜 어기냐고 막 비난할 때 마태복음 12장 7절에 또 하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왜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래서 준 거예요. 율법을 613가지 이상을 딱 줘보니까 인간의 뭐가 드러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죄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사는 법이 뭐예요?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뜻, 혹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38년 된 환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안식일에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일날에 단순히 우리 몸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분명히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의 전에 와 있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이 없는 이게 뭐가 되죠? 우리에게는 생각을 해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왜 내게 안식이 없는가를,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뭐냐면, 네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안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뭐가 임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안식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인애와 긍휼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게 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진실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만큼 이웃을 섬기기에 좋은 데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막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현대 교회도 이상하게 돼서 교회에 와서 누군가 낮아지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이웃을 자꾸 머리로 하고 자기는 낮아지고 이웃을 대접하려고 하면 교회가 그만큼 타락해서 교회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나 교회만큼, 그죠? 인애와 자비함을 베풀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확실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를 허락하고 이웃을 허락한 이유는 뭐예요? 그 이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웃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게 이웃을 주신 건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일 날에 안식일 규정 가지고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참된 안식을 없으니까 저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여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 그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왜 안 지켰느냐 막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안식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고 하는 그 증거로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이웃을 핍박한 사람이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웃을 비난한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면요, 그것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웃이 까닭없이 나를 정죄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막 우리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기분 나쁘죠. 자, 그럴 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웃이 실수하고 이웃이 나를 오해하고 이웃이 나의 행동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같이 맞붙어 싸우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죄를 범하냐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웃이 나를 비난할 때 그리고 이웃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많이 가진 게 없으니까 이웃이 나를, 많이 가진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술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테크닉에 속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맞서지 마시고요, 이웃이 비난할 때, 정죄할 때 인내함과 용서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주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하게 돼요. 원수 같은 이웃을 한번 품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요,
그것이 진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으로 대신 보상해 주세요. 결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특별히 교회 와서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비난할 수 있는 근거리가 생기고 정죄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함으로 대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웃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비판이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웃에게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웃을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대접해 보세요. 이웃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한번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한번 섬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제가 100%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아마 행복하게 될 겁니다. 이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뭐를 깨닫게 되냐?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종살이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 저 사람에게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건 빛을 가진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세상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연합신문 기자인 테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레바논에서 7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감옥에서 쇠사슬로 묶인 채 심한 고문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수모를 당했어요. 테러리스트한테. 그런데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조그만 성경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일한 희망이 뭐냐?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다른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요, 자기 자신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절을 만나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에. 내용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앤더슨에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유 없이 자기를 납치한 테러리스트, 그리고 이유 없이 자기를 고문을 가하고 자기를 짐승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앤더슨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조금 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조금도 없고, 아마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말씀이 왔을 때 이렇게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자꾸 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요. 너무 자기에게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무려 7년 동안 아니에요. 7년 동안. 기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무려 7년 동안 말이죠. 거의 짐승처럼 이 감옥 속에 가둬놓고
먹을 것도 조금만 주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큼 주고 와가지고 때때로 고문을 가하고 말이지. 인격을 모독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용서하겠냐고 하나님에게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잠만 자면,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자꾸 해서 어느 날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앤더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앤더슨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앤더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앤더슨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보기에 앤더슨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앤더슨이 할 수 없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납치했던 납치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되오죠. 기도하면서 얼마나 신경질이 났겠어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내 앞길을 아주 그냥 고비때마다 가로막는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 한번 사랑해 보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목회사인 저도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앤더슨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보다는 그냥 미움이 막 들끓고 말이지, 막 그러니. 그런데요, 점점 처음에는 형식적인 것 같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정말 테러범이 불쌍한, 테러범을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를 고문했던 그 사람을 처음에는 그냥 기회만 되면 내가 복수하겠다. 고문 안 당해보셨죠? 고문 안 당해보셨죠? 그렇죠? 우리 시대의 젊은 대학생 때는요, 잡혀간 적이 있었고 잡혀가면 반드시 고문을 당하게 됐어요.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요, 고문은 정말 사람을 완전히 인간을 아주 말살시켜버려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자꾸 뭐가 생기냐면 그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 차고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앤더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해보니까 이 마음속에 정말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안식과 평화가 막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테러리스트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 때문에 이 앤더슨이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전혀 뜻밖의 1991년 12월 4일에 그가 석방이 되었어요. 그 석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날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91년 12월 4일이에요. 그 기자 이름은 앤더슨입니다. 테리 앤더슨이에요. 그래서 석방된 순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많은 이제 기자들이 몰려와서 막 질문을 막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Could you forgive your captors? 너를 납치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너무 뜻밖이니까 아주 갑자기 주의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테리 앤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Yes, as a Christian, 크리스찬으로서 I am required to forgive, no matter how hard it may be.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 납치범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줬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안식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10장, 이 본문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리고 나도 일한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안식을 누려가면서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